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터키의 지역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섬기고 또 환영하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환영하고 또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건강 같은 것보다는 삶이 온전하고 건전해지는다는 뜻입니다.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강건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늘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번성이 있기를 간구합시다. 3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본론으로서 복음 전파자를 지원하고 또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성도들은 가이오와 또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도 요한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성도.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에게 복음 전파자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6절에서 전송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 사역자들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며 잘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저희를 영접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의 많은 부분이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에 쓰입니다. 목사들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목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서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헌금을 하고 목사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로서 해야 될 1차적인 임무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양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동력자로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들이 오면 자기 집에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섬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섬기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이 자기의 지도적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내었습니다. 디오드렙의 악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복음 전파자를 잘 지원하는 모범적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12절부터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요한은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의 명예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명예는 복음을 신실하게 섬기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명예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역자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평화의 문안을 교회에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합당하게 그들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서로 섬기고 지원하지만 특별하게 목사를 지원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혹시라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부디 저희와 저희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그 안용준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직분자들을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성도들이 강건하여져서 삶이 온전하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부터 오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